지난 2020년 7월에 전주에 있는 전라가명이 500년 만에 복원되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가명은 조선시대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관청인데요, 오늘로 치면 도청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조선 태조 1년, 조선이 시작되면서부터 전국 8개 지역에 가명을 설치했는데요, 전라가명은 전라남북도와 제주 지역의 행정과 군사를 총괄했던 곳입니다. 일제감정기에 일부 건물만 남고 철거되었고요, 그마저도 6.25 때 소시되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다시 복원되었다는 것이죠. 저 가명의 정문을 영문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감옥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감옥은 이 가명에 있는 옥사를 이루는 말인데요, 지금은 모든 그 교도소를 감옥이라고 보통 명사로 부르지요. 이 가명의 이 영문은요, 하급 관리들의 경우 가명의 쪽문으로 이렇게 드나들었고요. 그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관찰사를 비롯한 이 고위 관리들은 영문으로 이렇게 드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관찰사나 이 고위 관리들이 언제 그 문을 드나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 문이 열리는지 또 언제 닫히는지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그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다. 어떤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까닭을 알 수 없을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영문이 나옵니다. 같은 한자어인데요,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영문이 과연 무엇인가, 이 영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앙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은 이 가명의 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군대가 진을 쳤을 때의 그 군대의 출입문, 군영의 출입문도 영문이라고 하고요, 또 돌로 둘러싸인 성의 출입문도 영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영문과 성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영문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죠. 성문 의미하는 거겠죠.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13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 믿는 게 뭐요? 몇 번 말씀드렸죠. 다양한 정의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 때 함께 나누는 정의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문 안의 안전함 또는 쾌적함, 안락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이중박해로 고통하는 성도들, 특히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좋은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회당 출입을 금지시키고 지역 농경사회에서도 그를 고립시킵니다. 요즘에야 뭐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한 동네 지역 공동체에서 내가 왕따를 당한다?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한 불명예예요. 그런 지역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근데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의 박해에 더해서 로마 정부가 정책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주고,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그 심화되었을 때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왕따 당할 일도 없고, 또 정치적 박해도 당할 일도 없고, 거기도 하나님이 있고, 거기도 뭐 그런데 조상 때부터 믿어온 건데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믿음의 길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박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그런 박해 이중고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값싼 위로를 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그런 위로보다는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맞설 것을 촉구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구약 제사 제도를 빗대어 논증하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을 사례로 소개하면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는 이렇게 믿음을 배반했을 경우에 어떤 치명적 결과를 가게 되는가 경고하기도 하고. 히브리서는 그래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이 13장 13절 이 문단에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안 그래도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리가 뭐 빗발치고 있잖아요. 고물가에, 고환율에, 또 고금리에, 이 삼중고에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마트에서 몇 개만 담으면 확 놀라잖아요. 또 우리 뭐 경제 활동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대출 금리가 뭐 2배 넘게 막 폭등하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또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따르면 쉬운데 신앙 양심에 걸리니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야 하고 일이 더디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불편과 수고가 뭐 진지게 불편하니까 그냥 그런 뭐 모든 경계가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그냥 세상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인생 자체로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영문 안에 성 안에 거주하는 그런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문 밖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과감한 믿음으로, 영문을 밖으로 나아가는 이 과감한 믿음으로 관통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마음은 은혜로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힘을 얻는 것.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먼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할 것을 요청해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근데 무엇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가?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든든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음은 음식으로서 굳건하게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음식으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음식을 먹으면 내가 좀 몸이 든든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뭐 그런 걸까?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카슈르트라고 해서 음식법을 고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잖아요.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도 그 카슈트를 통과한 코셔 마크가 달려있는 그런 음식만을 먹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 그것을 감안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성전 제단에는 거룩한 제물만 오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거룩한 음식만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의 그 식탁은 작은 제단처럼 여겨져서 그 음식법을 내가 하나하나 지켰을 때에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음식으로서, 즉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준행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지켜서 마음을 뿌듯함을 느끼고 든든함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도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마음이 든든하지 않나 싶어요. 내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의 종류와 가지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이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나를 대표해주는 한 부분이 아닐까요? 내 식탁에 잔뜩 차려져 있고 화려하게 차려진 그 음식을 보고 뿌듯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하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선물들을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에 뿌듯하기보다는 부모님 자체에 뿌듯한 것이 효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부산물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한 마음을 갖는 것,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이런 마음의 든든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으로 든든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든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묵상했잖아요. 지난 특세 기간에. 그리고 지금도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5장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이 왕이 그냥 술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빼앗은 것 같다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막 맞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자, 그 글을 보았던 벨사살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면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했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다.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녹는 듯하다, 이 풀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니엘서 5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요 벨사살 이야기 가운데에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든든한 성 안에서 자신의 최고 권력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술판을 벌이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면서 영문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넓적다리가 녹는 것, 풀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별로 물리적으로는 바벨론 성 안에 그도 역시 살고 있었으나 바벨론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믿음이었어요. 바벨론에 안주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총리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게 총리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총리가 되는 것이 뭐 쉬웠겠습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하면서 이 바벨론 성 안에서 본인이 이룬 것에 안주하거나 의존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성을 의존했던 벨사살은 다리가 풀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의문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 적용해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으로 든든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이 참 감사할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저 내가 주름살만 늘은 것 같고, 올 한 해는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별로 이렇게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감사라고는 하는데 별로 감사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저 헌금 얼마 할까 그 고민하면서 감사절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비록 내가 바벨론처럼 든든한 성이 없다 할지라도, 벨사살처럼 내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화려함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성문 밖으로 나가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팍팍팍팍한 것이죠. 영문 안이 주는 그런 가짜 든든함에 속지 말고, 누구나 지금 다 나를 든든하게 할 것을 다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찬송합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할렐루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은혜 받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은혜 받음을 통하여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준비, 그 은혜의 준비, 이 든든한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를 묵상해 보면은요,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나아가자. 우리도? 그럼 우리도면 누구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앞서 13절 앞에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것이 구약 대속죄일의 제물의 죽음을, 그 대속죄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그걸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대속죄일은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지키는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죄를 속해요.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염소 2마리를 택해서 1마리를 도축해요. 도살해서 그 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뿌리고 또 지성소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성막 밖으로 나와서 성막 밖에 있는 제단 뿔에 또 이렇게 바르고 7번을 뿌려요. 그런 다음에 이 살아있는 염소 2마리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염소 1마리는 아사헬이라 해서 아사셀이라 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요. 그것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도축된 송아지와 그 염소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진영 밖에 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대속죄일에 피를 쏟고 진영 밖에서 불태워 사라진 그 대속죄 제물이며 또 그 대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은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이 그야말로 빗발치는 그런 자리였고,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길은 처참한 길이었고 극도의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저변에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가득하고 또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여러 이런 팽배해 있는 분위기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에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감수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렵고 힘든 것은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또는 수고와 때로는 억울함과 이런 모든 마이너스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뭐였죠? 수고. 사랑의 수고는 꼭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할 때도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수고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고 그 수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가생활, 여가가 뭡니까? 남을 여에 겨를까? 겨를이 남으면 하는 게 여가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가생활입니까? 그럴 수 없죠. 해야 할 일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그러다 어차피 짜투리 남으면 신앙생활에 좀 해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치욕을 짊어지고 수고를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는 것.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을 포기하고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혹여 그것들을 회피하면서 편안하게 주님만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어제 식사 당번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교회 앞에서 서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한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웃으시면서 어제 특세가 있었잖아요. 오늘 특세가 있어가지고 5시에 나와서 하루 시작해서 구역 예배 갔다가 오늘 식당 나왔다가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환행 은혜 주세요. 네. 때때로 내 일상을 잠시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 없이 자기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없어요. 무겁지 않은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를 손쉽게 지는 방법도 없어요. 십자가는 어깨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직분의 십자가, 나에게 준 사역의 십자가 잘 지셔요. 그거 붙잡고 그거 지고 따라오라고 주신 거예요. 저한테 목사의 십자가 주셨어요. 주님을 따라갈 때 너는 그거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그거 소홀히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가 대신 져주면 좋겠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 져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좀 쉬세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2명의 학생이 입교를 하셨는데, 입교는 뭔가요? 이제 세상에서는 아직 이제 미성년이죠. 주민등록상 아직 미성년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성년이 되신 거예요. 자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거룩한 책무가 우리 두 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대신 기도해 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기도해야 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 권사님이어서 내가 천국 갑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내가 천국 갑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영문 안에 안주하려는 이 나의 본성들을 좀 거부하고 주님께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고난의 십자가, 수고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치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지만 우리가 지금 지어야 될 십자가들이 이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 무슨 치욕의 십자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스트레스 주시네. 좀 편안히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자꾸 지으라 그러고 내가 짐이 얼마나 많은데 자식 새끼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이 말아듣는 남편도 이끌어줘야 되고 안 그래도 짊어진 게 많은데 또 짊어지라 그러시네. 예수 믿는 건 왜 이렇게 피곤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아십니까? 왜 우리는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성문 안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가?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성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영원한 도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장차올 그날을 영문 밖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을 시작하잖아요. 그가 철로역정을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이 세상의 장망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성에 안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도성을 하여서 천국 순례길을, 믿음의 순례길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도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도성은 오직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갈 때만 갈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오솔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도성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서울로 가는 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거기 많이 있겠죠.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로 가도 되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는 길, 영원한 길을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십자가의 오솔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영문으로 가는 길. 기왕이면 천국 가는 길이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어가지고 오픈카에서 바람을 막 손가락 사이로 바람 나가는 걸 보면서 나한테도 상을 줘야지 말이면서 그런 그림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봄날의 소풍길처럼 나른하고 따뜻한 그런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좁아요. 길도 좁아요. 험해요.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시편 23편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신방용 액자는 거기까지 쓰여 있어요. 근데 성경을 거기까지 읽으면 안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니, 선한 목자가 인도하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됐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왜 나타납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의 면전에서. 원수를 만나지 말아야죠.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따위는 없어야 되고,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면 원수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그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생명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에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관통하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그의 눈을 피하고 그를 이겨나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길을 가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3장 읽었습니다만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한 것을 현실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라고 하는데 아들 딱 하나 주셨어요. 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멀리서 보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되임을 증언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본향 찾는 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꾸 돌아가고 싶고 난주하고 싶고 성만에 거하고 싶으니까 나는 나그네야, 나는 본향 찾는 사람이야, 계속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돌아가면 되죠 뭐.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안락하고 편안했던 그 모든 환경을 버리고 나오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어디 있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와 있는 그 신앙의 길, 그 십자가 길을 갈 때만 만날 수 있는 그 도성인 거예요. 그 하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 부끄러워하는 자녀예요. 뭐 철없어서 부모가 뭐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 철없는 거 말고요. 정말 부모가 부끄러운가? 가장 불행한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이 부끄러운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길을 차단하고 다리를 끊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문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오솔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영문 밖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영문 밖에서 기다리셔요. 영문 밖에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리라.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영문 밖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주춤하고 때로는 비틀거리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이라 십자가를 지고 힘껏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가. 마침내 영문 밖으로 나아간 이 믿음의 오솔길을 갈 때에 주님을 만날 그 영광의 도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은혜로 마음을 든든히 하고 치욕의 십자를 용감하게 지고 장차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영문 밖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두벅두벅 이 십자가를 짚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